충분하다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골로새서 2장을 살피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는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 뜻이 뭐죠? 포스트, 이후라는 거죠. 모던 시대 이후라는 뜻입니다. 역사의 발전을 보면 르네상스라는 사건을 계기로 그 이전과 이후가 크게 바뀌죠. 르네상스 이전을 중세 시대로 구분하고 르네상스 이후를 근대 시대로 부릅니다. 중세 시대는 신앙의 모든 가치에 척도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성을 신의 섭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로 르네상스를 통해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근대화되었다, 근대적인 사람이 되었다, 근대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할 때 이 근대라는 말에는, 모던이라는 말에는 이성을 중시하는 이제 시대가 되었다. 이성을 신의 섭리보다 더 중시하는 사람이 되었다. 신으로부터 이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그런 존재로 스스로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신에게 쩔쩔매지 않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복합적인 의미들이 모던이라고 말하는 근대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 시대가 되면서 어떤 일이 생겼죠? 신을 믿는다라는 걸 마치 아무 생각 없이 미신을 숭배하는 것처럼 신을 믿는다는 걸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인생에서 세상에서 신이 사라지고 나니 인간은 오히려 어딘가에 소속하기 위해서 부더니도 안가한 힘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는 불안하니 그렇지요. 본래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서로 다른 생명들과 맺는 관계가 의미 있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다른 존재와 사이에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는 기준이 있었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이 있었고 그 관계에 기준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신을 제거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제거하고 나니까 그 기준이 사라지면서 어떻게 되지요?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그 기준의 자리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혹은 힘만 있으면 누구든 아쉬운 소리 안 하면서 나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너무나도 외롭다, 참 외롭다, 그런 인생을 살고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근대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현대 시대라 부르죠. 현대입니다. 현대로 넘어왔습니다. 현대인들은 영원도 이제 고민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영원이라는 말 혹은 영혼이라는 말 유아기적 발상으로 치부해 버리지요. 그저 현재만, 인생만 살아도 충분한데 그것만 해도 그 지혜로운 건데 무슨 영혼이니 또 영원이니 그런 걸 따져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영원이라는 것을 제거하니 또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나요? 현재를 더 누리게 되었을까요? 현재를 누리는 방법은 영원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볼 때 내 현재가 진짜 현재가 됩니다. 그런데 영원을 제거하고 나니까 현재가 어떻게 되냐면 더 불안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형성하는 질서에 안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뿌리내지지 못하고 둥둥 떠다니는, 부유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점점 힘이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지요. 내 인생을 해석할 힘이 없는, 또 지금 현재를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안목을 가지지 못한 힘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니 어떻게 될까요? 한 사회도 힘이 없어집니다. 사회가 힘이 없다는 말은 경제 규모가 작다, 국방력이 약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힘이 없는 사회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어떻게 사는 게 의미 있는 것인지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사회, 그게 힘이 없는 사회입니다. 누구름 또 그것을 들을 힘이 없는 사회도 그걸 들을 수 없는 사회도 힘이 없는 사회입니다. 누구든 말할 수 있다, 누구든 자기의 생각을 다 말할 수 있다 말하지만 아무도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냥 넌 그렇게 생각해 하고 저마다 자기만 중얼거리는 사회, 자기 독백만 하는 사회, 그렇게 힘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다음 달이면 이제 총선이 있죠. 총선 관심이 있으시나요? 딱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사람들도 다 별로 관심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내가 찍을 사람을 다 결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닌가요? 그래서 누군가가 아무리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는 다른 정보를 제시해도 어떻습니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관심은 오로지 누가 국회의원이 되면,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면 나에게 유리할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내 분야, 내 지역, 내 부동산 가격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을 때, 그 당이 다수당이 되었을 때 이 세상과 우리나라와 또 그 지역과 계층을 향해서 어떻게 힘을 쓸까, 어떻게 공존하고 공생하기 위해 애쓸까,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 관심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저 앞으로 잘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그런 말을 하면 그냥 믿어줍니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순진한 게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트럼프, 푸틴, 또 아베, 시진핑, 지금 또 저 용산에 있는 VIP,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치 군국주의 시대로 다시 회귀한 것처럼, 전체주의 국가로 다시 회귀한 것처럼 자기 말 한마디면 다 따르라고, 내가 다 바로잡아 줄 테니, 내가 하는 건 다 옳으니 암소리 하지 말고 내가 하는 대로 다 따라오라는, 마치 군국주의 시대로 회귀한 것처럼 전 세계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런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그리고 우리가 그 대가를 지금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타인이 행복해질 때 내가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타인이 행복해질 때 내가 행복해지는 것,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 때 나도 비로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적자 생존, 적자만 생존한다. 적자, 적합한 자,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만 대우를 받는 거다, 대접을 받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물의 세계와 다를 바 없는 약육강식의 질서입니다. 근대를 거치면서 현대인들은 이제 신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이 우리에게 준 세상의 질서를, 삶의 질서를 믿지 않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어떤 시대라고 부르냐면 해체의 시대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상적으로 보면 해체해버린 시대. 뭘 해체했나요? 질서를 해체해버렸죠. 질서를 부정해버렸습니다. 모든 그런 가치를 해체해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바른 거고,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 거고, 내가 싫어하는 건 그건 틀린 거고, 그렇게 기준과 질서를 해체해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단순히 신을 믿지 않는다, 그 정도가 아니라, 신을 믿지 않는다는 건, 절대자를 믿지 않는다는 건 기준을 거기 아닌 다른 걸로 삼겠다, 살아가는 질서를 그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삼겠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다 자기의 원함, 자기의 바램,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구, 그걸로 삼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그 사람이 힘이 세면 셀수록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 사람의 욕망, 욕구가 더 보편화되고 더 일반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그 질서가 해체되어 버린 시대, 질서를 부정하는 시대에 우리는 좋은 공동체로서의 교회, 창조의 질서를 부여잡고 존중하는 생명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어느 시대보다도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 안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공동체, 그 안에서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맺으면서 내 정체성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어느 때보다 요청되는 시대입니다. 그것이 제가 천착하고 또 끊임없이 집중하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보여주신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살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라. 더 이상 거기 머무르지 말고, 거기서 아등바등하면서 먼저 들어가려고 애쓰지 말고, 고작 창조주 하나님을 그 힘을 얻는 데 사용하지 말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신화가 약속하고 보장하는 것에 속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신앙이란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람과 물질이 주인이 된 세상에 강력히 저항하는 것이라는 마음입니다. 신앙은, 따라해 보시겠어요? 신앙은 저항하는 것이다. 네, 신앙은 저항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에 저항하냐겠죠? 무엇에 저항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해체해버린 세상,
하나님을 배제한 세상, 그 대신 사람과 물질이 주인이 된 세상에 저항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표현될까요? 주일 성수로? 청지기 헌금으로? 교회 봉사로? 말씀과 기도에 깊이 집중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표현되는 걸까요? 그건 신앙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채우는 어떤 양식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2000년 교회가 흘러온 교회의 역사,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 그것을 가지고 공동체의 노력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표현입니다. 외적인 질서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외적인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적인 질서를 계속 바로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내면의 질서가 바로 잡히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안에 내면의 질서가 바로 잡히면 우리는 더 이상 충동적인 욕망이나 충동하는 대로 살지 않게 됩니다. 상황이 급변했다고, 환경이 급변했다고 나의 존재도 같이 흔들리고 급변하지 않게 됩니다. 내 존재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의 질서가 바로 잡힐 때. 질서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일희일비하게 되죠. 웃었다가 울었다가 또 웃었다가 울었다가.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상황에 영향을 받지요. 그리고 흔들리게 되지요. 그런데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존재의 중심을 잡게 되는 거예요.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는 뿌리를 내린 만큼 자란다고 하죠. 나무가 어느 정도 자랐다는 건 그 밑에 그것보다 더한 뿌리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빙산처럼. 그런데 나무가 어떻게 뿌리 내리는지 아시죠? 농업 시간에 저 때까지 농업이 있었는데 농업 때 안 배우셨나요? 나무가 어떻게 뿌리를 냅니까? 바람이 불수록 뿌리를 더 내린다고 하죠. 바람에 흔들릴수록 뿌리가 깊어지고 깊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강한 태풍에 휠지언정, 부러질지언정 뿌리는 뽑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면의 질서가 잡힌 인생이 그렇습니다. 태풍에 휠지언정, 혹은 부러질지언정, 상처 입을지언정 그 존재에 뿌리는 뽑히지 않습니다. 존재의 중심만큼은 잡고 살아가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1장에서 창조하신 분, 창조하신 그 세상을 존속하고 유지하고 계신 분, 만물이 그로 인해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을 질서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질서를 만드신 분이다. 그 질서를 지금도 유지하고 존속하고 계시는 분이다. 그 질서에 날마다 새로운 힘을 공급하고 계시는 분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의 모든 결정에 그 질서이신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도록 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왕 되심을 임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만든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무엇인가를 가지게 되면 점점 좀 빨리 착각하는 것 같아요.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착각 속에 삽니다. 그러다가 건강을 잃게 되고 권력을 잃게 되고 돈을 마지막에 다 잃고 혹은 죽을 날이 가까울 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구나. 이것도 영원하지 않구나. 내 힘으로 살아온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구나. 그저 시대와 환경을 잘 타고났을 뿐이구나. 그저 좋은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살아온 것일 뿐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내적인 삶의 질서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의 내적인 질서,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성경 중심의 세계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우리의 내적인 질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형성해 가야 할 내적인 질서인 거죠. 세상은 그걸 다 해체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바로잡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위해 바울 사도가 뭘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지요. 그리고 그 일에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꺼이 자신의 육체에 채우면서도 그 사실을 포기하지 않고 전하고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무게가. 세상을 설명하는 방식 바르지 않습니까? 한번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을 설명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현상에 대해서는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그 질서, 그 기조, 그런 것들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이 2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1장의 하반부의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중복됩니다. 아마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난 이것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면서 계속 가고 있다. 그것이 너무 강조해서 그래서 각 사람을 세우고 있다. 그 이야기를 2장 초반에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는 말을 2장 전반부에서 운동 경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전투에, 전쟁에 빗대어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해 속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설교 노트를 보며 세번역 말씀으로 우리 두 절씩 윤독합니다.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석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육체로는 비록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며 여러분이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멘. 1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대표되는 그 주변 지역의 교회들을 위해서 자신이 힘썼다. 그 말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을 쓰지요. 무슨 말이죠? 골로새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또 주변에 있는 히에라볼리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바울을 보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렀을 뿐 에베소 주변 지역은 여행하지 않았던 듯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가본 적은 없는 지역이지만 그러나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 이어져 있다. 그래서 내가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내가 여러분을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기서 애쓰고 있다는 말은 당시 운동 경기에 쓰던 단어입니다. 혹은 전투에서 쓰던 말입니다. 싸웠다는 뜻이죠. 내가 지금 분투하고 있다. 장렬히 싸우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분투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을 위해 내가 지금 얼마나 힘을 다해 싸우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런 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고대 사회에서 편지 한 통을 보내는 것 어느 정도일까요? 어느 정도. 우리야 쉽게 이메일을 보내고 SNS를 보내고 메시지를 보내니까 연락을 한번 하는 게 우리에겐 되게 쉬운 일이고 간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 편지를 한번 보낸다는 건 대단한 비용이 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죽에다가 써야 하는 그 전문 직업이 있죠. 전문 필경사라고 하는. 왜냐하면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지우개가 없으니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쓰다가 틀리면 그건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전문적으로 대서하는, 대필하는, 받아 적는 그런 필경사 직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보내야 되는 거죠. 누구를 통해 보내나요?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런 사람을 보장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보내야 됩니다. 당연히 높은 비용이 들어가겠죠. 편지를 보낼 때 또 그 인편에 돈이나 그런 중요한 것도 같이 보냅니다. 그러니 대단히 믿을 만한 사람 혹은 그렇게 보장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편지를 쓰는 것도 그 편지를 붙이는 것도 돈이 많은 후견인이 없이는 불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바울 사도가 지금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편지를 쓰고 보내는 것 자체가
굉장한 대가 지불이고 굉장한 수고이고 굉장한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편지 읽으면 좋지만 이걸 그 엄청난 비용을 들이면서 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비용을 안다면 그렇게 생각해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충분히 그렇게 할 만한 헌신이고 수고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 이유가 2절과 3절에 나오죠. 우리 앞을 보며 함께 읽지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신이 하는 이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이유를 밝혀요. 그 이유를 알아줬으면 하면서 말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나를 위해서가, 바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골로새 교우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 겁니다. 힘쓰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말합니다. 이 말을 묵상하는데 참 큰 울림이 됐습니다. 그저 감추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것, 또는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애쓰는지 은근히 드러내며 뽐내는 것, 그러면서 더 나은 대접받기를 바라는 것, 그것도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애쓰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라는 바울의 말이 그래서 참 울림이 되었습니다. 나의 이런 수고와 헌신이 걸음이 되고 디딤돌이 돼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4가지 정도 이야기하는데요. 먼저는 바울이 분투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이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의 분투를 보면서 골로새 교우들이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자신들 곁에 늘 있어주고 자신들을 위해서 신경 쓰며 기도해주고 어려움을 만날 때 내가 도와주겠다고 말하는 그 바울 사도로 인해서 거짓 교사에 시달리는 이들이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큰 격려를 받았을까요? 바울 사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 바울 사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바울 사도가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반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요청드립니다. 제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또 신방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혹시 모르는 것이 있다면 눈치 보지 말고 물어보십시오. 근데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거 압니다. 괜히 목사님 바쁜데 내가 귀찮게 하는 거 아니야? 네. 내가 괜히 목사님 부담 드리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 아무 때나 전화하지 마시고 서로 민망해집니다. 문자 먼저 주시고 전화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혹은 그냥 생각나서 문자합니다. 다음 날도 그냥 생각나서 문자 또 했습니다. 그러면 알아차리겠죠? 그러면 반드시 연락드리고 또 찾아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마음입니다. 내가 있으니까, 내가 어려움 속에 그냥 두지 않을 테니까 날 의지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분투하고 있는 건,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위안을 얻었으면 하는 그 바람 때문입니다. 그런 위로를 주기 위해서 내가 분투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 여러분이 알기를 원한다는 것, 이 말을 그가 감추지 않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바울 사도가 수고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자체가 성도들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진정한 격려를 받는 일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위로와 격려를 받지만 또한 바울 사도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 중심이 뭐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 그리스도를 전함받을 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들이 알게 될 때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격려를 받는 일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내린 신앙을 가질 때 우리 역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격려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위로가 많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위로가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TV, 또 뭐 유튜브, 그리고 서점, 그런 데 가보면 대세가 뭡니까? 위로와 상담에 대한 주제입니다. 남 신경 쓰지 말고 너답게 살아. 이런 메시지가 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너 꽤 잘 살고 있어. 너 충분해. 이런 게 다 위로이죠, 위로.
그런데 진정한 위로는 어디에서 올까요? 시대가 변하더라도 상황이 달라지더라도 진정한 위로는 우리 삶의 의미를 알 때 옵니다. 우리 삶의 의미를 알 때 진정한 위로가 오는 거죠. 내 존재의 가치를 돈이나 다른 외적인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로 확인하게 될 때, 그래서 나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도 참 가치 있는 존귀한 사람이구나. 나도 참 귀하고 소중한 존재구나. 그 어떤 것도 나를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존재구나 알게 될 때,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될 때 우리가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네. 제가 들었던 가장 감동적인 말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어느 날 그래요. 목사님, 제가 왜 목사님을 좋아하는 줄 아세요? 그래? 왜? 뭐 대답을 원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뜸들이다가 왜 그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하고 같이 있으면, 그래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제가 꽤 중요한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맙습니다, 목사님. 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내가 존재하고 있는 순간이 참 의미 있구나, 참 가치 있구나, 그것을 본인이 느낀다는 거죠. 이런 말을 전하게 하려고, 이런 깨달음을 얻게 하려고 날 세우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그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깊은 우울과 좌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없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자기 목숨이 닳아 없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각오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보다 의지가 더 강해서가 아니라, 혼자 살았으니 학대당하고 고통받고 고문받아도 괜찮아서가 아니라, 그에게는 이런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분투한 또 다른 세 가지 이유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 바울이 했던 그 참된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위해서 괴로움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괴로움이 기쁨이 된 적이 또 있으셨나요? 그때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괴로움을 받고, 그런데 그 괴로움에 기쁨을 느끼게 될 때 우린 그걸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참 깊은 사랑, 참 귀한 사랑. 운동선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고되게 연습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매일 밥 먹고 반복적으로 1년 내내, 2년 내내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은 4년 동안 그 한 번, 10분도 안 되는 그 경기 시간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지요. 그런데 그게 참지 못할 고역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그 운동을 포기할 겁니다. 그만큼 그 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악기 연주, 요리, 자녀 양육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고되게 연습하고 훈련하고 고되게 그 속으로 들어가지만 그 속에서 뭘 느끼죠? 기쁨을 느낍니다. 목회도 그렇다는 생각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힘들다, 괴롭다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그저 징징거리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 사람은 빨리 목회를 접는 게 그 인생을 위해서도 훨씬 나을 겁니다. 그 안에 남모르는 기쁨이 있는 것을, 보람과 의미가 있는 것을 맛보는 사람만이 그 일을 사랑하는 것이고 끝까지 그 일을 고수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괴로움 중에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사역자는 물론이고 모든 성도들에게도 요구되는 감정이고 신앙의 태도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 괴로움 중에 기쁨이라는 이 말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지만 그곳에서 참된 안식을, 참된 기쁨을, 참된 평안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 자기의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와 안식, 십자가와 기쁨, 십자가와 사랑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이 두 가지는 떼려야 뗄 수 없도록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역설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 멋진 삶의 태도가 여러분과 저의 삶의 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괴로움 속에서도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분투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 바로 우리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위로와 바로 그리스도 질서이신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안, 안전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가 오늘 우리 공동체를 위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을 위해,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수고하고 또 괴로워하고 그 속에서 기뻐하는 이유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십자가와 기쁨,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찬송이 있을까 하다가 만왕의 왕 내 주께서라고 하는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함께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통이지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보고 그 십자가를 지라 하십니다.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 고통이 사라진다. 그렇게 신앙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 그 고백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와 안식, 십자가와 기쁨, 십자가와 평화, 결코 어울릴 수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은 그 두 가지를 이루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신앙의 역설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알 때 우리가 이 역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분투하고 괴로워하는 삶을 사는지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이 역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단단해지게 해주십시오. 제가 좀 더 단단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 내적인 질서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잡혀서 휠지언정 혹은 부러질지언정 혹은 상처 입을지언정 그 뿌리까지 뽑히지 않는 그런 든든한 사람, 그런 강한 사람.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내가 분투한다, 내가 힘을 다해 애쓴다, 그래서 괴롭다, 그럼에도 나에겐 기쁨이 있다 말하는 그런 참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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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메시지 성경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